오늘 여러분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철학 예배 나오신 귀한 여러분들, 생수보다도 더 시원한 은혜, 폭포수보다도 하나님의 아주 쏟아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장마시세.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는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게. 여러분 참 어제 저녁에 산을 가도 덥대. 산에도 더워. 바람이 안 부니까. 근데 교회 오니까 벌써 에어컨이 지나간 그 흔적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싹 들어오니까 교회가 시원하더라고요. 에어컨을 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복도에 탁 내리니까 교회가 시원하더라고. 오늘 여러분 본당에 너무 시원하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감기 걸릴지나 걱정이에요. 잠바를 하나씩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도 시원하게 얼음 올려서 냉방을 잘 틀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할렐루야. 마가나라 빵 주님의 천자같이 넘치고 있는 성령의 폭포수. 주님만 있어 승리는 내 것이다. 제가 쭉 성경 인물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정말로 나의 마음을 매료시키는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의 주인공이 누구냐?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요나단. 요나단은 누구 아들입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들 중에서 장남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가만히만 있어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요. 게다가 그는요 아주 훌륭한 정신적 능력과 높고 고상한 도덕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준수한 체격과 체력을 가졌던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말이죠. 더더구나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믿었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면에서 아버지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인물로서 손색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나 육신적으로 보나 정말 보기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외면과 내면을 똑같이 갖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외모는 잘 갖췄어요. 아주 껍데기만 잘 갖춰서 사실 보면요 외모가 준수하고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속이 덜 차가지고 네, 여러분 사울은 처음은 좋은 것 같았는데 끝장이 별로 좋지를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막히고 소통의 관계가 막혀버렸어요. 사울이 멸망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비교의식이었어요. 열등의식. 그래서 다윗을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부달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병들고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이 있어가지고 막 남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말년을 보내는 사람, 이 사울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비참한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죠. 껍데기만 훌륭했지 속은 텅 비어있는 사람이요. 저 같은 경우는 껍데기는 별 볼 일 없는데 속은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이 하여간 꽉 차 있어요. 기쁨으로 꽉 차 있든지 근심으로 꽉 차 있든지 그거는 나를 위한 근심이 아니요. 그냥 신령한 근심, 하나님을 위한 근심. 물론 내 영혼을 위한 근심도 포함이 되어 있죠. 한국교회를 향한 근심.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거지. 여러분 저는 원래 과거에 교회 성장주의에 빠져있던 사람이요. 저는 교회 목회 신화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눈이 띄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교회는 여기 없어요. 구성역이나 어디 근방에 더 크게 지어가지고 지금 철야 기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 눈이 띄어가지고 아이고, 남들이 하지 않는 고민과 걱정을 하면서 참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속은 꽉 차 있는데 여러분, 껍데기가 별 볼 일 없는데 요나단은 껍데기도 정말로 별 볼 일이 있고요, 볼 일이 많은 사람이요, 체격도 준수하고 체력도 훌륭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는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사람이라니까요. 내면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다윗의 왕이 되는 일을 위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철딱서니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요? 이유는 딱 하나요.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옮기겠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그걸 순종하는 걸 봐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요, 누가 다윗을 제일 미워해야 되느냐? 사울왕보다 요나단이 다윗을 미워해야 돼요. 만일 다윗만 없었더라면은 자기는 왕이 되는 건 그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요나단의 원수가 누구냐면 다윗이요. 다윗이 죽어야, 자기 손으로 안 죽여도 아버지가 죽이도록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여러분, 자기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다윗을 아껴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이 하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 주었다네.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 주었다. 자, 사무엘상 18장 1절을 봅니다. 눈물 나서 못 읽어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어떻게 형제간도 아닌데 피 한 방울 섞지 않은데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었을까? 참, 권력은 여러분, 형제간에도 나눌 수 없거니와 부자지간도요. 권력을 나눌 수가 없어요. 사극 드라마를 보세요. 예? 왕이 되면 형제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놈들이 왕의 자리에 도전을 할까 봐서.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요나단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해 주었는지 세상에 자신의 눈동자처럼 생명처럼 사랑을 해 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나단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자라, 이런 뜻입니다. 이름값을 하고 산 사람이죠.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인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자기도 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제 우리 아버지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왕위를 다윗에게 옮겨준다고 하는 것을 이미 그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주고 조력해주고 밀어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나단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은 다윗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은인이요, 구원자요, 공로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요나단을 통해서 진짜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싫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 죽겠어, 정말 보기 싫어,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면, 그를 지지하고 박수 보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소리보다 내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장보다 내 주장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예민함을 가지시고요, 하나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습니다. 뭐 요즘 CCM이 많고 해도요, 역시 고전적인 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은 사람이라 겁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굽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두려움이 없이 블레셋 진영을 군사 20명을 데리고 본진을 가서 쳐버렸어요.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 사무엘상 14장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놈들 우리가 반드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나 봅시다. 13절로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세상에 수백 명도 아니요 20명 정도가 가서 그냥 기습 공격을 하니까 그냥 반나절 동안 도륙을 하고 작살을 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이야,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몰라요. 공포에 떨었어요. 왜 이렇게 요나단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공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용감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동행함을 생각하며 아무것도 염려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치네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힘내 되시며. 자, 그러면 우리 궁금증이에요. 도대체 요나단은 언제 무엇 때문에 다윗에게 그렇게 매료가 되었을까? 어떻게 한눈에 그렇게 반해버렸을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이기는 합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틀린 것도 아닐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보고 다윗에게 아마 반해버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진영 앞으로 나와서 막 소리를 쳤잖아요. 내가 블레셋의 대표로 나왔으니까 너희도 한 사람 나와라, 나와서 한번 겨뤄보자. 그리고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지는 것이고, 너희 팀이 한 사람이 와서 대표자가 이기면 내가 지는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1대1로 싸우면 아브넬 장군도 사울도 누구도 요나단도 이게 싸울 수가 없어, 안 돼요. 골리앗은 세상에 얼마나 거인 중에 거인이란 말이죠. 자, 그런 거인과 상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다윗이가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이는 뭐 대단한 뭐 육체미와 뭐 용모와 대단한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도 아니요, 체격도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요, 저보다 조금 더 컸을 거예요. 예.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어허이, 저런 할례도 안 받은 놈이 세상에, 아이고, 감히 이스라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해? 이런 놈을 내가 가만히 둘 수가 없다. 그러면서 물맷돌 5개와 지팡이 하나 가지고 물매를 돌리며 간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이요, 2방도 아니요, 한 방으로 그냥 쓰러뜨린 다음에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쫙 쳐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요나단은 이때 다윗에게 반해버렸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고 다윗과의 깊은 우정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에게는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요. 사람 보는 눈. 정말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을 볼 줄 압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연락하고 소통하고 하나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반해버렸을 것 같습니다. 아, 저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소년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내 마음이 다윗에게 끌리고 다윗을 사랑하게 된 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겠는가. 요나단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존재하는 건 뭐냐, 다윗을 살려주는 것이고 다윗을 왕되게 하는 것을 위하여 자기는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는 목적은 뭐냐, 절대로 후회함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소명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윗이 왕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난 참 이것 앞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부끄러워야 합니다. 누가 무슨 장이 되고 누가 여러분 자리를 차지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공교회가 세워지고, 근데 뭐 연합만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부흥운동을 해야 됩니다. 영성운동을 또 해야 됩니다. 정말 오늘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개척을 하려고 가다가 수원에 어느 조그마한 교회를 담임하러 간다고 하더라고. 조정현 목사님이 잠깐 저한테 인사를 오러 왔어요. 네. 아니 나는 참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줬나 보더라고. 개척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6개월인가 되는 11조를 가져왔어요. 아이고야, 세상에 하나님 또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근데 보니까 2018년도부터 개척을 한 교회는 그래도 살아남았는데 2019년도에 막 개척을 해가지고 부흥을 하려고 꿈틀거렸던 대부분의 교회는 다 문을 대부분 닫았다는 거예요. 2년은 큰 교회에서도 도와줬는데 도저히 큰 교회도 이제는 자기 교회 운영하기도 힘들어서 2년 중단하고 마니까 결국 월세도 못 내고 그냥 보증금도 날려가지고 문 닫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여유가 좀 있으면, 우리 교회가 좀 능력이 좀 있으면 좀 그런 사람들 2019년도에 문 닫아가지고 다시 개척 못하고 택시기사하고 사모님 일하면서 근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 몇백 명이라도 모여놓고 이렇게 한번 교회를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그래서 나도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조정희 목사님이 그래도 교회를 개척을 하니까 맨발의 소명자는 읽어야 되고 신도시 목회의 키를 잡으라는 읽어야 된다는 거야. 아무리 서점에 가도 그런 교과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척하는 목사님들 그 한 30명 40명만 내가 만나서 인터뷰하면 오늘 다 저의 지난날의 경험을 살리고 오늘 그분들의 실패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저에게 아마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뭐라고 그럴까, 특이점 이런 것들이 저에게 하나님 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참 정말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 세우는 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옹립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소명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것이 여러분 요나단의 신앙이고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부터 요나단은 무조건 다윗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야, 참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냥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이 이태로울 때 그냥 창과 방패가 되어 주셔서 다 다윗을 막아주고 다윗을 방어해 줍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을 짤 때마다 다윗에게 항상 내통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귀뜸을 해주고 도망가라, 피해라, 숨어 있어라. 자, 사무엘상 19장 1절로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분입니까? 여러분요, 이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무슨 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다윗의 모든 것들을 변호해주고 방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신이 말짱할 때는 맞아 다윗이가 그랬지, 맞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귀가 틈타니까, 이 더러운 영이 틈타니까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지나친 증오심과 또 비교의식과 또 상대방을 미워하는 감정,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사탄이가 가져다 주는 것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울이 맨정신이 들 때는 그랬어요. 맨정신이 들 때는. 그런데 이제 마귀가 틈타면 막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해 주었는지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내가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을 한번 읽으면서 짚어 나가 봅시다. 사무엘상 20장 1절로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나윗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를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하고 나하고 너무 친하고 너무 의리가 있고 너무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계략을 너한테도 말 안 할지도 모르는다, 요나단한테. 에?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그러면 뭐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알아줄까? 다윗이가 요나단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 이제 사울왕이 나를 죽일지 안 죽일지 한번 간을 봐라. 한번 잘 그 직선적으로 물어보지 말고 잘 이중적으로 한번 간을 한번 봐라. 간을 한번 봐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의 말대로 그대로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반드시 들판으로 가서 기쁨을 해게 주겠다고 들판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합니다. 자, 20장 8절로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두 사람이 들러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언약을 맺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다윗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이 들판에 와서 반드시 기별을 해주겠다. 기별을 해주겠다. 어떻게 기별을 해주느냐? 자, 이 12절로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하게 믿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다. 요나단이 여러분 뒤에서 사주는 안할 막정 가만히만 있어도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자기가 왕이 돼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 위에 벌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너를 죽이는 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워주신다. 너를 왕으로 세워주시는데 그때 나를 모르는 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들, 아마 우리 아버지 형제간들, 우리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다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다. 근데 그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란다. 혹여라도 내가 죽더라도 내 자녀, 내 가문을 끊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글썽이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들판에서 언약을 해요. 이 언약의 이름을 들판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냥 제가 지어본 거예요. 여러분, 들판 언약. 왜 이럴까? 요나단은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이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사무엘상 20장 1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의중을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여러분 이제 간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만약에 죽이려고 할 때 그 낌새를 알아차린다면 반드시 이 들판으로 나와 며칠 날 약조를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화살 셋을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서 가서 화살을 찾아라.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까 화살을 이쪽에서 찾아와라. 그러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는 것이니까 도망을 안 가도 되고, 화살이 바로 네 앞쪽에 있다, 네 앞쪽에 있다 하면은 너는 길을 떠나서 도망을 가거라. 왜냐하면 이건 잘못 도와줬다가 이게 자기 아버지한테 전해지게 되면 자기도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다윗을 지켜주냔 말이야. 그래서 시그널, 이런 신호를 통해서, 암호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의 의중을 이야기하기로 한 겁니다. 자, 18절로 2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내가 있었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썰어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참 이렇게 제가 설명한 대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어디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사흘째 되는 날 요 바위에 숨어 있으라 이거야. 그리고 이제 화살을 쏴가지고 이쪽에 있느니라 앞쪽에 있느니라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라고 여러분 다윗에게 약조를 맺은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초사흘부터 사흘까지 초하루부터죠. 이제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요나단에게 물어봐요. 왜 다윗이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사울왕의 낌새를 간을 보려고 뭐라고 말합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고향이죠.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화를 빠락 내면서 이런 폐악 무도한 계집의 이 자식 같으니라고 다윗이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너는 절대로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 멍청한 같은 놈아 이 나라가 절대로 서지 못할 것이다. 빨리 다윗을 데려와라. 내가 능지처참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자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도대체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김문기 장로는 사울왕의 혈기를 못 이겨서 단창을 누구한테 던졌느냐? 요나단한테 던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세상에 이 단칼을 요나단의 가슴에 그냥 저격을 해버린 거예요. 요나단이 피하지 않았으면 그럼 죽었어요. 이야 참 27절로 33절 참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참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들한테까지 여러분 단창을 던졌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정한 시간에 들판에 나가서 화살을 쏩니다. 내가 쏘는 화살을 찾아오거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않느냐? 아이야. 여러분 다윗에게 도망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말이요. 자, 이 말은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만약에 자기의 부하가 그걸 알고 사울왕에 밀고를 하는 그 즉시 자기는 처형을 당하고 말거든요. 자,
35절로 39절을 봅니다. 시작.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들어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 시그널은 여러분 요나단의 그야말로 뭡니까? 세자 저하를 모시는 동공내시라고 할 수 있죠. 우리말로 말하면. 근데 그 아이에게도 절대로 비밀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않느냐, 어서 빨리 가지고 와라. 그럼 다윗에게 도망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기가 너무나 무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단이 그래서 그의 화살과 활을 주면서 빨리 성읍으로 가거라. 내가 잠깐 있다가 가겠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바위 뒤에 숨어있는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다윗이가 요나단에게 엎드려서 3번 절을 합니다. 너무나 고맙다고. 여기서 여러분 요나단의 진심을 본 거죠. 요나단의 진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냥 다윗을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자신의 몸종을 성읍으로 향하게 하고 바위 틈에 가서 다윗과 끌어안으면서 얼싸안고 울어댑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왜 이렇게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요나단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아마 내재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어느 주석에도 나와 있지 않아. 그런데 그 약속과 구원이라는 이러한 그 책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요셉이가 고난을 당할 때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재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이 요나단에게도 이것을 한번 내가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아가페적 사랑의 인격이, 성품이 바로 요나단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인격과 그 사랑이 요나단에게 내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필레오의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카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복음 가수가 있잖아. 여러분, 그죠? 다윗과 요나단, 아마 90년대 2000년 초반에 엄청나게, 내가 왜 이분을, 이 두 분들을 우리 교회에 초청하지 않았을까, 나도 생각해 볼 때 좀 약간 이상하다 싶어요. 별 가수들을 다 초청을 해놓고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모십시다마는, 이분들이 부른 찬양 중에, 물론 이분들이 작곡 작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둘이 부르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부르는지 몰라. 그게 무슨 노래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언젠가 여러분 주일 저녁에 한번 모시려고 모시면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만, 이 다윗과 요나단이 이 노래를 부르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그 뭐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훗날 다윗은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 죽었을 때 애통해하며 이런 비통한 노래를
지어서 애가로 부릅니다. 애가로 부릅니다. 나의 친구 요나단이여, 나의 형 요나단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함에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위대하도다. 자, 사무엘하 1장 2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자,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이 사랑보다 더하였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또 어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다윗과 요나단이 뭐 동성애였을 것이다, 동성애적 사랑을 했을 것이다고, 여러분 참 똥 사는 소리를 하고 계셔. 이게 히브리 원문에 여기 사랑이 아하브야. 아하브는 동성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감 내지는 신뢰적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원어부터 틀렸어요. 여러분, 원어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신뢰적인 관계 형성, 이게 여러분 아하브라고 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훗날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을 끝까지 잊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지켜주고 사랑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9장 1절로 7절인데요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다윗도 얼마나 신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의 밥상에서 자기 아들처럼 무비보셋을 밥을 먹도록 해 주었으니까요. 그러나 다윗의 신의도 중요하지만 요나단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하고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난 천국에 먼저 가서 다윗을 먼저 만날래, 요나단을 먼저 만날래, 그럼 나 요나단부터 만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고. 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고. 바나바, 그 바울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나바가 있었던 것이고, 여호수아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갈렙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단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요나단의 희생을 배워야 합니다. 요나단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요나단의 헌신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요나단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지만서도, 오늘 우리 하요한 목사님이 꼭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제2의 요나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의 요나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수요일 오전 예배 그 일본 세이지 목사님이 참 놀래요. 저녁에 와서 놀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 마치고 본인은 가서 쉬시고 저도 쉴 줄 알았는데 벌써 뭐 한교총 통치위원들 딱 와가지고 기다려가 있지요. 내가 이런 모임이 오늘 또 지금 세 타임이나 있다. 내가 이렇게 손님 맞아야 되고 다 거마비 주고 내가 다 이렇게 교통비 준다. 그랬더니 이야,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몇 번 하냐, 일주일에 몇 번 하냐. 그래서 내가 주일날은 아무리 적어도 내가 5번 하고, 그리고 수요 설교하고 금요 설교하고 금요 기도는 또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다 이렇게 준비를 한다 했더니, 아이고,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할 때는 또 내가 다 오고, 그랬더니 놀래 자빠.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안 죽고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누가 필요하느냐? 요나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요나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요나단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요나단과 같은 저의 친구요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엘리멘탈이라고 하는 영화가 절찬리 상연 중입니다. 불과 물, 흙과 공기가 함께 도시를 이루며 살아가는 영화인데요, 물과 불은 상극입니다. 물과 불이 서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 엄청난 고통과 역경을 다 극복하고 물과 불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미지 영화니까,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근데
물과 불이 만나서 무지개 빛을 이루고 무지개와 같은 찬란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을 영화로 그려내는 것인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불과 물과 같은 사람도 상극을 이루지 않고 서로 하나를 이루고 화합을 이루며 요나단의 찬란한 무지갯빛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